우리 좌우사람하고 평화 인사를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광고는 내일 12월 첫날입니다. 그죠? 초하루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첫 단추를 참 잘 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그 시간을 12월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드리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자는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으로 바꿔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꼭 뵙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열매 맺습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열매 맺는 축복의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에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웨슬레안 운동들을 일으켰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태어난 교단이 웨슬리안들, 감리교죠. 그죠? 근데 이분이 영국의 부흥을 일으킬 때 한창 기도하는 중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꿈속에. 천국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천사를 막 불렀습니다. 천사를 불러서 궁금했어요. 내가 이 영국에 이렇게 웨슬리안 운동들을, 신앙운동,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도대체 이 감리교 교인들이 얼마나 천국에 많이 왔을까? 천사에게 물었어요. 우리 감리교 교인들이 얼마나 천국에 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천사가 명부를 막 조사하고 막 뒤적거립니다. 그러면서 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감리교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웨슬레 목사님이 낙심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웨슬레 운동이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은 아마 장로교인들로 다 찼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또 천사에게 묻습니다. 장로교인들, 칼빈주의자들은 도대체 천국에 그럼 몇 명 왔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한창 명부를 막 조사하던 천사가 하는 말이 장로교인들도 한 명도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웨슬레가 실망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복음운동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일으켰던 종교개혁 운동이 다 실패로 돌아갔구나. 그렇게 낙심해서 그러면 천국에는 천주교들도 밖에 없겠네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천사가 천주교도들을 막 조사를 했어요. 천주교도들도 한 명도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다면 천국에 도대체 누가 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웨슬레, 감리교, 장로교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이죠. 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로교고 감리교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선명하고 분명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 시간 계속 나누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그 사도행전 3장부터 계속 끌고 오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치유되어진 사건이에요. 그죠? 그 사건 이후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되어지죠. 이 일로 변화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5,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이죠. 당시에 지금도 그죠, 5,000명 되는 교회가 거의 잘 없어요. 그죠?
한 도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교회가 5,000명 되는 교회예요. 그죠?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요 25,000에서 3만 명 정도였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5,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정말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졌다는 이야기이죠. 그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소수일 때는요 유대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뭐 해봐야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3,000명씩 변화되어지고 5,000명씩 변화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이들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유대인들 안에. 소수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소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잡아서 신문하는 장면이요 오늘 4장 5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또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와서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자, 아까 처음 얘기했던 안진뱅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근데 이 표현을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영어로 하면 good work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질문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쭉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착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착한 일을 이루고 선한 일을 이루면 어떠해야 될까요? 칭찬하고 축복받는 것이 정상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붙잡아서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신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으면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호사다마라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선한 일을 하면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악함은 그렇습니다. 빛이 더러우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기뻐하지 않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이 일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안진뱅이가요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몇 년 동안 구걸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40년 넘게 안진뱅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마 수십 년 동안 그 앞에서 안진뱅이는 구걸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그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대제사장들과 당시 서기관들과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은 수시로 그 안진뱅이를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껏 했던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돈 몇 푼을 던져주는 일, 그렇게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다른 구제의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골에서 올라온 갈릴리 시골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당시 대제사장이 체면이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대제사장은 성전에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거룩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옆에 이렇게 줄줄이 줄을 서서 따라다니고 굉장히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안진뱅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이었지만 당시에 예수를 따랐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가 일으켜 세우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진 것이죠. 대제사장을 존경하고 대제사장에게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칭송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일들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일으키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이제 누구에게로 가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가 훼손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받아야 될 영광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싫어했던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내몰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이 말씀대로, 그분이 전하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였었어요. 이 얘기를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싫은 이야기였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여러분, 기독교인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들의 이 부활의 복음을 싫어했던 것이죠. 사도들과 또 바울들이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서를 보세요. 바울 서신서에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죠.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요, 부활은요,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요, 이 부활이었었어요.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이 무엇인가 하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최고의 승리를 거두신 복음의 능력이 바로 부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은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에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한계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활의 소망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누구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서 영원한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죽음을 놓고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길을 가고 있는데요, 자기가 자주 들락거렸던 상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점이 문을 닫은 거예요. 도대체 이 상점이 왜 문을 닫았나 하고 안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요만한 편말이 붙어서 내부 수리 중, 이렇게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내부에 고치나 보다. 그 다음 날도 가봤는데, 그 다음 날도 한참 동안 갔는데 계속 내부 수리 중인 거예요. 그럼 마음속으로 다 이 가게가 망해서 끝났나? 그렇게 생각을, 어느 날 보니까 그 가게 문이 열려졌어요. 들어가 보니까 안에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졌어요.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바뀌어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물건을 다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내부 수리 중인 것과 똑같다. 지금은 문을 닫아서 끝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오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절망이고 끝난 것 같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부활의 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덧입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분, 빌리 그램이 죽으면, 그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왔다면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주소를 옮겼을 뿐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주소를 옮겼을 뿐입니다. 죽음은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열어가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마땅하게 영광스럽게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그죠? 부활은요, 죽음에서의 승리이고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전파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겨울이 왔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너무 추웠어요. 아침도 너무 춥더라고요. 앞에 나가보니까 이제 플라타나스 잎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겨울이 되면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저 나무가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배착 얼어붙어 있고 말라 죽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게 하죠? 그 죽은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연한 녹색의 잎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겨울에 다 죽어버린 것 같은데 죽어버린 것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잎이 떨어져서 겉으로는 죽어버린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죠? 생명은요, 다시 꿈틀거리고 살아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육신의 몸은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안에,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끝난 것까지 절망스럽게 보이지만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육신마저도 호련하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몸을 덧입는 그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고 또 목회자였죠. 독일의 나치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던 그때 미국에서 교수로 사역하던 이 보네포 목사님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히틀러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기 독일의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독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돌아가면 당신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가지 말라. 그런데 그는 기어이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943년 결국 독일군에 체포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의 나이 39살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에, 사형을 당하는 그날에 간수들이 감방 안으로 들어와서 보네포 목사님을 불러냅니다. 그때 그는 죽음을 직감하게 되어지죠. 내가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면서 감방 안에 있었던 자기 동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감옥문을 나가는 보네포 목사님의 얼굴이요, 천사와 같이 바뀌어져요.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함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저 얼굴은 죽음에 끌려가는 얼굴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고난받으면서도 핍박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얼굴에 평안함과 기쁨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만날 그날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가 죽음 바로 직전에 자기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무엇인가 하면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시예요. 여러분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후렴구에 보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는 고대 안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 후렴구가 마지막에 이렇게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승리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 안의 진짜 능력은요, 부활의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영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 이 부활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현세주의자들이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도 여러 가지 파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파벌이 사두개파들이었어요. 사두개파들은요,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타협하며 현세의
부를 누리고 현세의 명예를 누리는 것을 굉장한 그들의 이상의 가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세의 모든 것이 집중되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모든 실권을 잡고 있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을 잡아왔던 사람들이,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현세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와 타협하여서 로마와 결탁되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술렁술렁이기 시작한 거예요. 5,000명이 변화되어지고 수천 명이 바뀌어지니까 예루살렘 안에 새로운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새로운 변화를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잘 살고 있었거든요. 로마와 결탁하여서 로마가 주는 부와 명예를 누리며 종교 지도자로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니까 이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해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고백은요, 너희 뒤에 배우가 누구냐?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만 봐서는 이 철부지 시골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일은 없고, 너희 뒤에 있는 배우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과 유대인,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이 일들을 가능한 한 정치적으로 몰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야지 로마에 반항하고 로마에 대응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하거나 그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끈앞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정치적으로 일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너희 뒤에 있는 권세가 누구자냐? 너희가 누구를 그렇게 너희를 충동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이한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그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어땠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라는 이 한 여인의, 이 비천한 하녀의 고백에서 벌벌 떨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오늘 완전히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요, 어떤 이렇게 이상하고 신비한 현상에 굉장히 집중할 때가 많아요. 사실 성령 충만은요, 이상하고 신비한 현상을, 종교적인 엑스타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상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야 될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담대함이에요. 진리 앞에 담대함, 복음 앞에 담대함,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담대함. 전혀 그들이 고난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로 환상과 꿈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꿈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보다 훨씬 큰 하나님 나라, 위대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상 나라의 핍박과 고난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진리를 위해서 담대합니다. 그 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것을 헌신하며 수고하며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하면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누리게 되어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세상의 군왕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분,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대제사장들과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선포하죠?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요. 베드로가 그들 앞에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하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요, 이 베드로가요, 시골에서 올라온 어부였던 베드로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아마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 속에 주시는 구약의 그 말씀들이 이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어졌고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날마다 공부하며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 닥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을요, 여지없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오늘같이 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요, 사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때 그들 앞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다른 이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자기들만 믿는 종교, 예수님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만 유일한 복음이라고? 다른 길이 있지. 그러면 다른 절에 다니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쩌란 말이야?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야.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진리는 유일한 거예요. 진리는 여러 가지일 수가 없어요.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화에서 날마다 갱신하고 변화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변하지 않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가리라. 그죠? 복음의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복음은요, 바뀌지 않는 것. 시대가 변화하고 상황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꼭 교회 가야지만 구원받냐? 다른 방법은 없냐? 서울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KTX 타고 가도 되고 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 꼭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가는 게 이 방법밖에 없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산에 올라갈 때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는데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병을 앓다가 이 죽음이 임박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가 진짜 복음인가? 내가 예수 믿고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임종 앞에 목사님이 와서 신방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만히 그분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이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읽어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임종하기 직전에 얻을까 말까 하노라 그 얘기를 듣고 깜짝 깨서 목사님한테 따졌어요. 목사님, 얻을까 말까 하노라가 뭡니까? 그렇게 따졌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도님을 보니까 성도님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을 얻을까 말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읽어드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귀가 열려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진리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 대신 주님 붙들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우아함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가치를 들고 세워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베드로가 선포한 이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의 가치에 우리의 삶이 중심이 분명하여서 그 진리 위에 분명히 서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며 은혜 충만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진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안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의 은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며 은혜를 선포하며 복음의 진리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떨며 나약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여 승리하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오늘 이 삶을,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선한 능력으로 결단하며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사드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